네, 오늘 창세기 16장은 연약한 인간이 믿음의 길에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의심하던, 그래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종을 양자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시면서 자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땅을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을 지나가게 하시며 또 그 땅을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당사자, 언약의 당사자, 약속을 한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처음 듣는 이야기 같으시죠? 두 사람이 걸어가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쪼갠 고기 사이니까 당신도 이렇게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고대의 약속의 한 풍경입니다. 요즘 같으면 사인을 한다든지 또 도장을 찍는다든지 아이들은 새끼손가락을 거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약속, 횃불을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하시면서 땅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사라는 불임의 몸이었습니다. 또 16장 3절에 보니까 어느새 시간은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65세 때 처음 가나안 땅에 75세 때 가나안 땅에 왔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새 85세의 나이가 됐습니다. 사라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무슨 자녀를 약속하고 땅을 약속했지만 인간적으로 남편의 나이가 계속해서 더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85세가 됐을 때 결단하게 됩니다. 자기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시켜서 아브라함의 후손, 자식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소위 인간적인 방법,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의 자구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람이 제일 하지 못하는 것이 기다리는 것을 제일 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 자기가 성급하고 인내심이 없고 그렇게 기다리는 것을 잘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좀 참을성을 주십시오. 네,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는 어쩔 수 없나 보죠. 하나님, 제게 참을성을 당장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집에 가서 이제 웃으시고 못 참는 분들이 있어요. 인간이 하지 못하는 것이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해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서양의 학자가 축구의 페널티킥을 한번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디로 사람들이 차는가 했더니 골대의 오른쪽, 중간 또 왼쪽으로 거의 비슷하게 한 3분의 1씩 거의 똑같은 그런 퍼센테이지로 3분의 1씩 가운데 좌측 우측으로 차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구해 보니까 확률적으로. 그런데 참 재미나는 것은 그 골을 지키는 이 골키퍼의 그런 활동이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오른쪽으로 45% 넘어집니다. 왼쪽으로 50%가 넘어지고 5%만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다고 합니다. 축구 보시면 페널티킥을 찰 때 보면 막 넘어지잖아요. 이쪽 저쪽으로.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 골키퍼가 어차피 3분의 1 확률로 가만히 있어도, 가운데 있어도 공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있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불안해서 어차피 3분의 1인데 가만히 있어도 옆으로 가나 왼쪽으로 가나 오른쪽으로 가나 가만히 있으나 어차피 확률은 똑같은데도 가만히 있는 것을 못하고 옆으로 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것,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너무 불안한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별을 보여주시고 또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확실한, 지난주에 저주 언약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확실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기다리는 것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가를 들여서 아이를 갖게 했습니다. 자, 17장 1절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 자, 2절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4절에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5절 아브람에서 이제 익숙한 이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셔요. 작은 아버지에서 아주 큰 나라의 아버지, 그런 뜻.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 앞에 숫자를 따라가 보면 많은 무리의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6절에 번성하게 하고 7절에 언약을 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고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가나안 온 땅을 줄 것이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17장에서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2, 3, 5, 6, 7, 8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2, 4, 5, 6, 7, 8.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 안에 언약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요. 근데 전제가 무엇이었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식에게 막 해주고 싶은데 해줄 능력이 없어서 부모로서 되게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자식에게 더 주고 싶고 더 막 베풀어 주고 싶고 뭔가 해주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되게 사람은 안쓰럽고 스스로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제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엘샤다이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셔요.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신다고 2, 4, 5, 6, 7, 8 계속해서 언약 번성하게 하고 땅을 주고 계속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잘 기다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내 삶의 어떤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닌데 삶의 변화가 없고 환경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냥 멈춰서 있는 것 같으면 조바심이 나서 어쩔 수 없는 인간. 무엇인가 해야 될 것 같은, 무엇인가 시도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돼요. 근데 오늘 15장, 17장에 보시면 철저하게 하나님은 별을 보여주시고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도 17장 1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는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사실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환경을 나의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내가 그 손길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 안에서의 기다림이고 오래 참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정한 시간을 스스로 규정해 놓고 그 시간 안에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꾸 무엇인가 내가 시도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힘이 없어서 못하시는 인간의 부모와 다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채 인간의 방법을 찾아 나서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15장, 17장에서 계속 연거푸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약속할 때 스타일이 달라요.
일찍 가는 사람이 있고 항상 약속보다 늦게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딱 정확한 시간에 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어떤 스타일이시냐? 정각 스타일이세요. 온타임. 딱 그 시간에 정확하게 오시는 분이세요. 내가 좀 오늘 빨리 왔다고 약속 시간에 상대방도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다리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항상 정확한 그 시간에 오세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늦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가장 정확한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빠르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에 내 삶의 환경 속에 하나님의 도착하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느리다고 생각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시간, 그 시간은 더 잘 하나님께서 아시고 정확한 시간에 찾아오셔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의 이런 여정에서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갈팡질팡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5장과 17장 사이에 있었던 16장의 이야기였어요. 15장과 17장의 하나님의 언약은 자유의지의 틈새 사이로 들어온 죄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서 자기의 죄의 본성을 따라 자기의 탐욕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나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그 세상을 이 땅에 두고 싶으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과 민족의 약속을 주시고 임재와 보호의 약속을 주시면서 창세기 12장부터 12장, 13장, 15장, 17장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시는 아주 커다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야기가 15장, 17장 이렇게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오늘 6장이 있는 거예요. 16장이. 그 안에. 이 큰 이야기 속에 자칫하면 놓치기 쉬운 이야기가 오늘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1절에 보시면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팔려온 종이었어요. 아버지가 사업하다 실패해서 자녀들이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는지 아니면 부모가 원래부터 노예였는지는 모르지만 노예가 돼서 종이 되어서 한 집안의 몸종으로 살아가는 기구한 여인이었어요. 85세 된 그 주인 남편에게 들어가라고 하는 이 여주인의 말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정말 덜컥 아이가 생겼어요. 너무 기뻤어요. 근데 이것을 시기한 여주인 사라가 하갈을 내쫓아요.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아브라함에게서도 버림받아요. 수수방관하는 거죠.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쫓겨난 거죠. 자발적인 도망이 아니라 학대를 견딜 수 없어서 결국 쫓겨났습니다.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지금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의 길이에요. 여기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세 개의 그 광야가 있어요. 수르 광야, 신광야, 바란 광야인데 이 술은 수르라고 하는 그 광야로 향하는 그 길. 지금 하갈은 어디에 있냐면 광야의 초입에 서 있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홀몸으로도 가기 힘든 길이 광야입니다. 근데 지금 하갈은 아이를 지금 뱃속에 두고 있는 임신한 몸이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가도 쉽게 갈 수 없는 길이어서 함께 떼를 지어 상인들이 이동하고 낙타에 물을 저장하면서까지 서로 도우며 가야 하는 길이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갈 혼자 길도 없는, 사람이 살지 않은 광야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어떤 노련한 상인들은 길이 너무 헷갈리고 도저히 찾을 수 없을 것 같으면 새끼 낙타를 죽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묻습니다. 모래에. 그러면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그 어미 낙타가 새끼 낙타의 죽은 곳을 기억하고 본능적으로 다시 그곳으로 찾아오게 하는 노련한 상인들은 그런 곳이 광야였습니다. 홀몸으로 쫓겨난 채 길도 없는 광야에서 여러 명의 동반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는 그 광야의 방향도 제대로 분간할 수 없는 곳에 홀로서 있게 된 것입니다. 하갈은 스스로 자신을 생각해 보면 자기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죠. 하갈이 무슨 실수를 했고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주인의 명령에 따라 들어갔고 기쁜 나머지 그냥 내가 한 집안에 아이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얼자라 할지라도 그 집안에 어느 정도의 삶의 지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뻤겠죠. 그것을 지켜본 사라에 의해서 쫓겨났을 뿐이에요. 하라는 억울하고 자기의 이런 슬픔을 감출 수 없었죠. 광야에 서서 어찌할 수 없었던 그 하갈에게 오늘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자, 1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스마 할 때 이 스마는 듣다. 그래서 엘은 하나님 말하죠. 그래서 늘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할 때 그 스마, 쉐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한숨, 그의 슬픔, 그리고 쫓겨나서 흘리는 그의 눈물. 그래서 이렇게 하갈이 고백해요.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어떻게 하신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러요. 엘로이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갈은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내동댕이 쳐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누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15장과 17장의 그 큰 위대한 하나님의 경륜, 역사,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큰 위대한 일을 하시면서도 어쩌면 죽어도 알려지지 않았을 그 한 애굽의 한 여종, 그 여종이 쫓겨가서 광야에서 슬피 울고 그 곤경에 처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큰 우주를 다스리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 역사를 물꼬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한 개인의, 그것도 아주 연약한 개인의 슬픔과 눈물을 헤아리시고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흔히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분은 나란 일을 하는 분이어서, 큰 일을 하는 분이어서 가정은 못 돌봐.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우주적인 분이세요. 우주를 다스리세요. 집단의 기도를 들으셔요. 한 나라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분이세요. 큰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운행해 가셔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개인적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 그 기도를 그냥 흘려듣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의 곤경과 아픔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름 모를 공중의 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 관심을 갖고 계셔요.
아침에 머리를 감고 그냥 물로 이렇게 쓸어버리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오늘 15장과 17장에 연거푸 나오는 그 저주 언약, 그러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 언약의 그 하나님, 그 크신 계획과 경륜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작은 여인, 그 여인의 슬픔을 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16장은 15장과 17장 사이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대로 보여주고 계셔요. 아주 연약하고 나약한 그 여인의 눈물을 보시는,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약 성경 중에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남긴 유일한 사람이 하갈이에요. 이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유일해요, 하갈이. 하나님은 우주적이면서도 개인적인 하나님이세요. 더 확실해요. 지금 하나 더 있는데 17장 한번 보십시오. 17장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여러분 13년이 지났어요. 13년이 지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러면 이스마엘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3년 동안은 갈팡질팡했지만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인 줄 알고 13년 동안 잘 키웠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갔으니까. 아브라함의 첫정이니까 사랑을 받으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사라의 몸에서 낳을 그 아이가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의 자녀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셔요. 아니, 아이를 가진 것만으로도 쫓겨났는데 여러분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이제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정말 쓸모가 없게 된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이 집안을 이을 그런 장자로서 떠받들며 살다가 한순간에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이들의 위치가 굉장히 위태롭게 됐어요. 자, 21장 한번 펴보세요. 21장. 우리 성경책이 좋으니까 21장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라가 이삭을 낳아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사라가 이삭을 낳았어요. 드디어. 21장 8절 위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요. 여러분, 내쫓기게 됐어요.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그래도 14년간 키운 정이 있죠. 이삭이 젖대고 쫓아냈으니까 13년에 1년 더해서 14년간 키운 정이 있어서 그런지 아브라함도 괴로웠어요. 그렇지만 물 한 병을 주고 그리고 떡을 주면서 떠나가게 해요. 또다시 쫓겨갔어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이에요. 여기도 역시 광야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막막합니다. 자, 15절. 가죽부대의 불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광야는 큰 나무가 없어서 무슨 잡초 같은 거, 그게 관목덤불이에요. 그래도 부모는 누굽니까? 그런 나무라 할지라도 그 밑에 그 그늘에 자식을 두고 싶은 게 부모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그래도 제대로 그 뜨거운 태양을 다 막을 수는 없지만 그 덤불 사이에 자식을 앉혀놓고 16절.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왜 그래요? 물이 떨어졌잖아요. 살 수가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한바탕 거리는 현대인의 성경에는 100m, NLT 영어 성경에는 120m예요. 하여튼 떨어져서 서로 마주 보면서 여러분 울고 있어요. 자, 그런데 17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스마엘도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이런 가정에 태어난 거 아니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이런 가정이었던 거예요. 14세 티네이저, 질풍노도의 시기에 자기가 자기를 억제할 수 없어요. 너무 슬퍼요. 너무 힘들어요. 엄마는 자식을 더 이상 보호해주지 못하는 죄책감에 둘이 광야에서, 길 없는 광야에서, 누구의 도움도 없는 광야에서 서로 울고 있어요. 근데 그 울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또 들으신 거예요.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16장에서는 살피시는 하나님, 인간의 연약한 그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을, 고통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21장에서는 우리의 한숨과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참 바쁘신 분이시죠. 온 60억 인구의 기도를 들으셔야 하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셔야 하고, 세상의 모든 일들에 간섭하셔야 하시고, 그런데도 연약한 인간,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인간이 흘리는 눈물을 보시고 그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 열방을 품는 우주적인 하나님, 보편적인 하나님이시면서도 철저하게 개인적인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우주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오늘 나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셔요. 그게 나의 아픔, 나의 눈물, 슬픔, 고통, 내가 만들어 놓은 환경이 아닌데 그냥 환경 속에 내가 던져져서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내 삶의 모든 일들을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편 94편 9절에 보시면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커다란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도 한 인간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한 사람 연약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큰 일을 하시면서도 작디작은 한 인간, 그냥 버려진 인간, 사람에게 버려지고 또 스스로의 환경 속에 내동댕이 쳐진 이 하갈, 그리고 또 하갈과 그의 자식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또 자식의 문제라면 하나님 앞에 하갈처럼 울부짖어 기도하십시오. 들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 혼자 광야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 혼자 깜깜한 길을 걷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